예레미야 8장 7절로 기억합니다. 밤과 두루미는 계절의 추위를 잘 살피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한다. 그렇게 말하죠. 철새들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천리 길을 여행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위해서 뭘 준비합니까?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때를 위한 진리를 믿는다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장래 생애를 위하여 지상에서 하나님의 훈련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그분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고집이 전혀 없으셨죠. 고집. 무리함이 없으셨죠. 지칠 줄 모르는 종이셨죠. 선을 행하는데 지친 적이 없죠. 선을 행하는데. 배은망덕, 파렴치함, 무례함, 금방짐, 불손함, 수많은 것에 끝까지 참으셨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 할지라도 그는 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분은 자신의 주장이 섞여 있지 않았답니다. 주장. 이 시대의 진리를 믿노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장래의 생애를 위해서 하나님 훈련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분의 재림의 그날 그분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은 남을 위하여 인내, 친절, 겸손, 경건, 동정, 부드러운 애정을 배양하여야만 한다. 이 사랑이라는 식물은 너무나 순결하여서요. 무공해 지역에서만 자란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자아가 비워져야만 그 사랑의 식물이 내 안에서 자란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인간의 선은 전부 죄예요. 전부 경건의 모양이에요. 계시록 2장 1절과 3절, 4절처럼 아시죠, 여러분? 인내, 수고, 열심, 고통, 영적인 탁월함, 게으르지 않음, 모든 것이 뭐가 없으면, 첫사랑이 없으면 전부 의미 없다. 첫사랑이란 2장 4절 주석의 말씀에 예수님은 마귀라 조소를 받을지라도 그들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처음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의미한다.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무례하고 비난하는 모든 것들은 없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불친절한 속성들은 그분의 품성이 아니요 마귀의 품성이기 때문이다. 순결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만 마음과 정신과 품성이 자라도록 받을 수가 있다. 위에 있는 하늘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 잘 아시죠? 이 땅에서 하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말이 부족하지만 자주 생각하는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골로새 2장의 말씀에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충만히 4,000년간 타락해버린
인간의 육체 안에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그냥 선물로 이루어졌는가? 우연히 절대 아니에요. 눈물과 고통과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필사적인 믿음의 순종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선물이에요. 그도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자취를 남기셨어요. 자취를. 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이 타락해버린 4,000년간 타락해버린 인간의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셨더라. 왜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누어 주시려고, 입혀 주시려고. 그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 성도들이 충만해졌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안식일 설교할 겁니다. 왜 사람들 이런 말씀들을 어려워할까? 이 말씀을 비비고 와서 실제의 말씀과는 표준이 낮아져서 우리 인간의 현재 여건에 맞는 말씀으로 요리 양념쳐서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구원의 선물이네, 은혜네. 쏙죠, 쏙아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충만해졌을 때 인을 받을 거예요. 진리가 실제적으로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때만 이런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대요. 결함은 극복되어지고 고쳐져야 인을 받아요. 왜 분명한 말씀들을 그대로 못 외칠까요? 그래서 거짓 표준이 교회를 지배하죠. 거짓 표준. 자무아일생의 성령을 따라서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화의 길이에요. 다시 한번 증언을 좀 보고 싶습니다.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깊이 생각하라.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르라. 네? 사도행전 은혜로 변화를 받은 마지막 문장 앞에 좀 나오죠. 은혜의 결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변화되는 것. 네? 끊임없이 그분의 품성을 생각하라. 요한 1장 16절 우리가 그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히브리 4장 15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네? 그가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육체로 거하셨다.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경건의 비밀이다. 사단은 타락해버린 인간, 자신의 소유물이었던 인간 속에 하나님의 품성의 재해를 바라보고 너무 놀라워한대요. 사단까지라도 손 들고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대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실 때 죄에 둘려 있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앞에 계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건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도 어릴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아버지 은혜로 의로워져서 죄악의 세상에 한복판에 있었지만 오염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들으십시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똑같은 충만하심에 참여한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요 3장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버리시고요. 암송해버리시고요. 기억에 박히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은. 3장 3절 성경을 먼저 보십시오. 2절부터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은에서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의미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위의 것을, 하늘에 속한 성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 순간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이것이 그분의 품성인가? 이것이 그분이 인정하시는 말인가? 생각인가?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지 말라. 한마디로 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들이요. 그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타인의 결함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 말의 의미는 이는 너희가 죽었다. 여러분, 임종 앞둔 사람 앞에 수천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한 말씀이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추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입혀주시는 의가 드러나요. 무슨 뜻인가? 4절을 읽고 답을 드리죠. 이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사람,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 그런 사람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땅에서 부활해서 나타날 것이다. 13번 4절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그분을 볼 것이다. 특별히 우리 속에서 그 영광의 반사됨을 우리가 볼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 말씀입니다. 3장 3절 주석을 다시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읽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른 말로 뭐 했네요? 죽었다. 죽었다. 칼로 찢어도 통증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한갓 사소한 것이다. 푹 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안개 위로 올라간다.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을 던지죠. 의심을. 의심의 안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는다. 얻는다.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모르더기 한 사람을 통해서 입증하실 거예요. 제 소망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한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표절을 낮추지 마시고 높이셔야. 우리의 모범은 주님밖에 없죠. 자, 마저 읽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밝고 넓고 깊고 산 경험을 얻으며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문자 그대로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신 육체 안에 이루어진 그분의 품성처럼 된다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그래서 보실래요? 감추어졌는가? 감추어졌는가 보세요. 무시당하는 시험과 모욕과 멸시를 아무리 극심하게 당할지라도 견디는 사람들. 감추어졌습니까? 왜요? 그분께서 그런 고통을 당해 보셨지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그들에게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입혀주신 의요. 그래서 회개와 자복과 헌신하셔야만 믿음과 받으심이에요. 주님 안에 감추어주셔야 돼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굴복하셔야 돼요.
회개와 자복으로 자아는 벗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의가 입혀져요. 이것이 입혀주신 의요.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30년간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바쁘게 살았지만 평온하셨고 인내를 잃어버린 적이 없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급한 성미를 드러낸 적도 없고, 그 의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계속 구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들이 억누를 때에도, 정말 참 고사장의 말씀이죠. 바울도 초조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 이 그분의 의입니까? 그분의 감추어진 사람들은 입혀주신 의가 드러나죠. 또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 시편 92편 뭐가 나오죠? 종려나무요, 백향목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다. 왜요? 그의 힘과 그의 선행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에게 입혀지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강해진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낙담시켜도 낙담 안 해요. 침례 요한 보세요. 우정의 가면으로 마귀가 시킨 두 제자가 와서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갉았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 일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해요. 그죠? 우정이라는 가면하에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맞아 있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인간들 사이에 행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순결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 다음 같이 읽고 다른 말씀 좀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원수의 화살을 막아줌. 화전을 멸하고. 불화살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예, 에베소 6장 16절인데 스가랴 3장이에요. 시커멓게 탄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불화살을 맞았죠. 불화살을. 무슨 말이요? 사단은 품새의 결함을 지적하죠. 뭘 맞은 거요?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시커멓게 걸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잿물과 비누로 씻어도 안 씻겨요. 안 씻겨요. 금강석 철필로 금강석에 기록되어 버렸는데 안 지워져요. 하지만 그분의 피가 뿌려지면 지워진대요. 같이 읽습니다. 자아가시자. 자아가 예수 안에 감추어질 때 우리 원수의 화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아멘. 이사야 42장을 좀 펴서 한 번 말씀 읽고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는 참 신비입니다. 신비. 30년간 이 땅에 30년간 고독하게 외롭게 세상 그가 있는 것도 모르는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온 세상에 왕으로 등극해서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지명간적으로 30년간 나사렛 삼촌 마을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그 시국에 고독한 외로운 삶을 사셨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리신에서는 42장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품성을 드러내는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씨를 그에게 주었은즉 이방의 공의를 베푸는데
공의를 베푸는 그 일에 4절에 취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더라. 히브리 12장 3절 4절의 말씀. 자신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시는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더라. 끝까지 공의를 행하시더라. 끝까지. 발가벗기고 하늘 창조주를 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요. 갈대를 씌워서 머리를 두들겨고요. 눈을 가려워서 알아맞혀 보라고 놀리고요. 비난하고 비웃고요. 11제자마저 도망가 버리고요. 주님은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공의를 이루고 2절의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예리신에서는 그의 자만이 섞인 적이 없다.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외식이 없다. 하지만 그분은 치유하시는 은혜의 신물이었죠. 상한 갈대를 긋지 아니하며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상한 갈대. 예를 들면요. 7 귀신들이 막다라 마리 같은 사람. 이런 여인도 꺾지 않고 소망을 불어넣어주어서 변화시켜서 구원해버리잖아요. 또요. 등불을 끄지 않는.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의 강도요. 그 인생이 꺼져가는 마지막 꺼져갈 심지. 가만한 그 심지. 희망 없다 버릇지 아니하시고 그를 회개시키셔서 구원해버리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또요.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끝까지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끝까지. 나 혼자 있을지라. 오늘만큼 마무리합니다. 모세가 잠깐 지쳤어요.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리신에 모세의 불신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다. 그래서 70인 장로를 세워 주었어요. 내가 손이 짧으냐? 힘이 없냐? 모세 너가 먹이냐? 네가 했니? 왜 불편하니? 이런 데가 할 텐데. 오늘도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3장 3절 이사야 42장 1절과 4절 최다한 명절입니다. 우리 영원한 명절은 하늘나는 날이 우리 지금 대속죄를 살아가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앙을 한다는 것,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가 입혀진다는 것, 장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망각의 사람인지라 세상의 일들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 잊어버리고 주님의 숨기지 못하지 아니 자아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무서운 자, 무거운 자, 주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 짐을 긋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를 결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운행해 주셔서 바울처럼 성령에 따라 순복하는 생애를 통하여 오늘 입혀주신 주님의 의가 우리 것을 입혀져서 드러나는 의의 모습으로 강하고 담대한 승리의 모습으로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뱀의 머리를 부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구성원들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 우리 여러 성도들 모두 기억하셔서 이 한날도 그래서 안에서 강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경험을 통한 하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명하시는 향기가 되어서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